이번 주 주신 말씀이 창세기 9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창세기 8장의 말씀을 나눴잖아요. 창세기 8장의 말씀은 방주 안에 있었던 방주 생활을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방주 생활. 하나님께서는 왜 방주 생활을 1년 동안 하게 하셨느냐. 그리고 1년이 지날 그쯤에 하나님께서 방주에 나오기 전 딱 7일을 주셨잖아요. 또 하필 왜 7일을 주셨느냐. 그 7일은 전도자의 일주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볼 수 있죠. 7일. 전도자의 일주일의 삶.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방주 공동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되어 있는 세상적이고 네피림에 잡혀있는 우리도 모르는 영적으로 잡혀있는 이 세상의 껍데기를 각인들을 먹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주 공동체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뭔가를 하고 싶고 뭔가를 막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고 막 뛰쳐나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주에 두십니다.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왜 그렇죠? 우리의 잘못된 각인을 바꾸시는 시간표죠. 그래서 우리가 뿌리 내린 것만큼 뿌리 내린 대로 우리 인생이 사라지게 되는데 우리가 각인된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교육받은 것들 그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또 인생의 결과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뿌리를 바꾸도록 우리 잘못된 각인을 바뀌도록 하나님께서는 방주가 억압되어 있는 현장이 아니라 우리를 갱신시키는 축복의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오후 예배 때 나눴는데 에스겔도 그발 강가에서 자기의 잘못된 각인을 보면서 바뀌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방주생활, 방주생활은 나를 바꾸는 시간이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들 우리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것이죠.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복음인 공동체로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중요한 흑암의 권세와 저주와 재앙 시대를 만난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그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 속에 들어왔다. 이것은 방주 안에서 공동체 생활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각인을 벗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복음으로 각인되는 축복의 공동체 생활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인되는 또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주셨던 메시지가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있는 사람은 누구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집중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제 문제 해결하는 제사장이고 사단을 멸하신 그 참되신 왕이 예수님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 구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있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다. 또 특별히 구원받은 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속에서 사명을 발견한 전도자들을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시선 가운데 있다.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시선을 가지고 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은 말씀의 시각표 속으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때 움직이는 데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이 계산을 딱 때려보면 자기 머리로 계산을 때려보고 흐름을 딱 보면 요거 되겠다 이래가지고 결정을 하죠.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방법은 그런 방법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 말씀 붙들고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 그것이 방주의 시간표입니다. 방주 하나님께서 노아가 막 물이 거치는 걸 보면서 뛰어나가도 되는데 기다려져요.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시간표입니다. 교회의 시간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교회 공동체가 어떤 시간표 가운데 흘러가고 있느냐? 이것이 캐치되어야지 내 삶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응답의 주인으로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마지막이죠. 방주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는 거예요. 방주에서 나온다 이면 무슨 말입니까? 현장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현장을 우리에게 준비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준비된 그 시간표, 그리고 하나님 준비한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라는 인물이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니느웨에서 일어나길 원했는데 자기는 다시스로 갔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곳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준비하셨거든요. 그것을 보고 달려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을 보면 홍수 사건의 이 원인과 그 이유와 그리고 이 방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 홍수 사건과 방주를 보면서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에 악함이 가득했기 때문에 홍수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대재앙이 일어났었죠. 그런데 이 홍수 재앙은 무엇입니까? 드러난 문제입니다. 이 홍수 사건은요, 겉으로 드러난 문제죠. 단순한 인재지변이 아니라 천재지변이 막 큰 재앙이 터졌습니다. 막 쓰나미가 몰려오고 막 이런 것처럼 갑자기 산이 무너지는 것처럼 홍수 재앙이 막 터졌죠. 드러난 문제죠. 그런데 드러난 문제 뒤에는 분명히 숨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홍수라는 이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숨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쾌락과 타락이 그 시대를 점령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인간이 왜 쾌락과 타락 가운데 살게 되죠? 뭔가 원래의 하나님 주신 이 만족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원래 주신 것들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사람은 타락하는 것이죠. 정상적인 인생을 살면 되는데 왜 사람들이 외도하고 타락하는 줄 아십니까? 왜 다른 걸 찾고 집착하는 줄 아세요? 원래의 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원래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신 것들이 있거든요. 본질을 놓쳐버리면 사람들이 사이드로 가는 거예요. 학생들이요, 공부의 재미를 못 느끼면 분명히 다른 짓 하게 됐어요. 학생은 공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그 정체성과 그 이유를 알고 해야 될 것인데 모르니까 다른 거 하는 것처럼 인간의 드러난 문제 뒤에는 분명한 숨은 문제들이 있죠. 그 시대의 숨은 문제가 악행을 행하는 자들이 그래서 많았던 거예요. 자신의 감정이 기준이 되었고 자기네 생각이 기준이 되었고, 그러니까요, 이 쾌락, 타락이 막 만연했던 시대입니다. 이것이 숨은 문제예요. 그런데 이 드러난 문제, 홍수재앙, 그리고 숨은 문제, 인간의 쾌락과 타락, 그 뒤에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원인,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뭐죠? 그 시대는 네피림 시대였다. 이 말은 죄의 조성자인 이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시대였다. 창세기 3장 5절에 인류가 최초에 타락할 때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봅니다. 언약을 상실해버리죠. 언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불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돼요. 그때부터 인간에게 방황이 찾아오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피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러면 내가 죽겠다. 내 스스로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살육을 하고요. 그리고 건설을 하게 되고, 이러는 가운데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원인은 드러난 문제 속에 숨은 문제가 있는데, 숨은 문제 뒤에는 분명한 근본 문제가 있다. 그 모든 이유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면부터.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홍수 재앙은 죽음의 문제에 직면한 것입니다. 홍수 재앙이 임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음의 재앙이 찾아왔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다 죽었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죄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순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은 선하다 얘기하죠. 그런데 원래 인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조하신 인간은 선한 존재입니다. 근데 사실은 맹자가 한 말이 맞죠.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선악설을 말하죠.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납니다. 왜?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하나님을 떠난 불순한 이후부터 그때부터 사람은 악하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가르쳐줘도 못하는데 악한 일은 안 가르쳐줘도 해요. 이게 신기하죠. 태어날 때마다 기를 쓰고 울면서 태어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인간의.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죄의 싹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든 생명이 죽게 되는 홍수재앙이 여기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임한 거예요. 죽으면 끝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없다면 우리가 그냥 죽으면 되겠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 인간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편리한 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감정대로, 기쁜 대로 살아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영원히 되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옛날에 교회 다닐 때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그것은요, 복음을 간헐적으로 말한 것이에요. 그냥 죽기 전에 그럼 내 예수 믿을래.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이 땅에 살면서 운명과 저주와 사주팔자의 사이클에 묶인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우리가 말하는 사주팔자, 여러분들 사주팔자 제대로 해보면요, 비슷한 게 너무 많습니다. 막 답들이 나와요. 그런데 재미난 사실, 우리가 무속인들, 진짜 귀신 들리는 무속인 집에 가면요, 이 무속인은 강신무가 있고 세신무가 있고 학신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진짜 제대로 귀신 들리는 무당집에 딱 가보면요, 전개가 안 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전개가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 20대 초반, 그리고 10대 후반에 저희 교회 강도사님, 전도사님을 따라서 저 무당집 자주 갔거든요. 가기 전부터 뭐라고 해야 되냐, 십자가가 보인대요. 가기 전부터.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십자가를 봤다 이러면 소금 뿌리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런데 어느 무당집에 갔더니 여기는 무지해. 이 무당이 보니까 전혀 못 알아봐. 이 귀신이 들려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듯이 귀신도 좀 충만해야지 이게 전개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3년 이상이 지나가면 이 무속인들도요, 영빨이 딸리기 때문에 그래서 목욕제해가지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신을 계속 받으려고. 그렇게 자기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거든요. 또 무속인들도 나름대로 명예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잘 나가야 된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괘를 쳐주고 이러는데요. 재미난 사실은 불신자들, 특별히 영적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이 귀신 들려있는 무속인들 딱 가면요, 미래 점괘를 딱 받쳐줍니다. 근데 그렇게 돼요. 무속질을 안 하고, 그러니까 점 안 치고, 그리고 살풀이도 안 하고 이러면요, 재앙이 계속 쏟아져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면 됩니다. 대부분 성공한 이 재계의 어깨에 쫙 보면요, 무속인들 다 끼고 있어요. 최근 지난 정권인가요? 그때 철강 산업의 대부라고 불리는 그분도요, 무속인 끼고 움직였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됩니까? 운명과 저주, 팔자, 이 사이클에 묶여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죽고 나면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도 운명과 사주팔자의 사이클 가운데 계속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인간에게 뭐가 계속됩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하는 영적 문제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적 문제성이다 이랬잖아요. 그 뭡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게 영적 문제성이야. 이게 CM송. 이게 안 되는 줄 아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돼. 그렇게 철저했던 사람인데도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특별히 이 솔로몬, 이 전도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합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돼. 이 인간은요, 이 땅을 살면서 뭔가를 향하여 달려가지만 인생은 헛되다. 이건 인생 무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삶의 형태, 실존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운명과 사주팔자의 사이클에서 사람은 살고 있는데 복음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했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해방 안 했다 이 말은 묶여있다는 거잖아요. 모든 인생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홍수재앙이 임하고 이 재앙 죽음의 문제가 인간에게 직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방주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방주는 무엇입니까?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방주 안에서 무엇을 누립니까? 생명을 누리는 것이에요. 이 방주 안에서 우리가 살아났구나. 이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이거든요. 방주 안에서 나는 살아있구나. 저 사람들은 홍수재앙과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살아있구나. 이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누리는 방주 공동체 생활. 쉽게 얘기하면 신앙생활이라는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주 안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정결한 짐승을 잡았다. 왜? 제사를 위해서. 정결한 짐승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갖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 문제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정결한 짐승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제사드렸다.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래서 단순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 생활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교회 가서 단순한 예배 드리는데 그리스도를 잃어버린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한다.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했죠. 어디서? 교회 공동체 속에. 그런데 방주에서 구원을 얻었는데 나뿐만이 아니라 가문까지 복음화 되어지는 축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보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너와 내 집이. 저와 여러분들이 방주의 축복을 누릴 때 우리 가정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홍주 사건과 이 방주를 우리가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오늘 9장 말씀 보면 밖으로 나와라 얘기를 합니다. 자, 방주 밖으로 나오면요 땅에 충만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땅에 충만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9장 1절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자,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일을 먼저 시킨 것이 아니라 복을 먼저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이요. 사역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복을 누리길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는요, 복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을 누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이미 주셨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복을 따라가요. 그래서요, 밥을 먹을 때도 복 적혀있는 숟가락 그거 가지고 밥을 먹습니다. 복 받기 위해서. 그리고 방석을 앉아도 돈이 많이 들어오도록 복 적혀있는 방석을 앉아요. 그리고 집을 들어가도 복이 들어와야 된다. 이래가지고 문 앞에다가 복 걸어놨습니다. 복을 얼마나 좋아하시는. 어제 우리가 야외에서 마지막에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부침개를 먹을 때 우리가 한잔하면서 그때 새해 복이잖아요. 세상 복 다 봐라. 세상 사람들 얼마나 좋아합니까? 또 우리는 세계 복음화 이러면서 치를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복 받는 거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복을 하나님이 이미 주시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의 근원으로 이미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복을 이미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을 누리는 인생이죠. 이것이 불신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노아와 그 아들들. 이 말은 방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 복음 안에, 방주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속에 있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알 때에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단순한 일확천금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내게 큰 행복인가. 그때 인생은 감사가 나오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이전의 말씀 보면 이렇게 갑니다.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요 모든 생물체를 우리 손에 붙이셨다. 무슨 말입니까? 피조물을 섬겨야 됩니까?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피조물을 섬겨요. 그것을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해요. 힌두교 가보십시오. 힌두교의 나라를 가보십시오. 소를 섬겨야 돼요. 코끼리가 지나가면요, 전부 다 줄 서가지고 있어야 돼요. 코끼리가 지나가다가, 아니면 소가 지나가다가 도로에 앉았다. 그럼 어제 우리가 올라오면서 사고 났을 때 정체된 것처럼 이렇게 앉아있어야 돼요. 계속 서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누구도 함부로 소를 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소 어떻게 합니까? 잘라가지고 잘 먹잖아요. 우리는 태워가지고. 그런데 이 힌두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손에 붙였는데 이들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1월 성신을 섬기고 있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향하여 하나님은 피조물을 모든 손 우리에게 다 붙여주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관리하고 통치하는 신분을 불러주셨다. 이 말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영적 서밋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생육해라. 생육은 뭐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생명이 있으면요,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갖고 있으면요,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남녀가 있으면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생명 열매를 맺다. 번성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확장되어집니다. 충만, 가득해진다는 것이죠.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면서 생명체들이 우리를 무서워할 것이다. 이 말은 죄의 결과로 인하여 인간과 이 생명체들이 분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생명체를 육식을 먹으라, 짐승을 잡아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때부터 육식이 가능해진 거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는 육식을 못 먹었거든요. 그런데 노아 홍수에는 육식을 먹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육식을 먹게 되면 좋은 부분도 있지만 사실 몸에 안 좋은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육식을 먹도록 하셨느냐? 아마 노아 홍수 이전에도 네피림 시대의 사람들이 아마 육식을 많이 먹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풀만 먹다 보면 이게 연약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짐승도 잡아먹고 이러니까 하나님 계명에는 없었는데 잡아먹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몸도 커지고 힘도 세지고 이러니까 막 정복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식이 가능하도록 하셨는데 이 사실을 보면서 아마 방주 사건 이후에 육식을 먹도록 하신 이유는 이 땅에 풀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장 먹을 것이 없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먹도록 하게 하셨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많이 봅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무엇입니까? 피채로 먹지 말라. 4절에 말하고 있죠.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지니라. 자, 피에 대한 얘기를 쭉 5절, 6절까지 딱 나옵니다. 우리가 5절하고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피채를 먹지 말라. 분명히 먹되 피는 먹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피는 곧 생명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자, 비록 짐승은 잡지만 피는 먹지 말라.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걸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피를 먹지 말라. 피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피채까지 먹으면 마치 자기가 정복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오류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마라. 피는 생명이 있는 것이다. 살인과 생명을 쉽게 여긴 가인과 후손 그 라멕, 그 어떻게 됐습니까? 네피림이 도래됐잖아요. 네피림이 도래된다는 것은 재앙이 임한다는 거죠.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생각하고요, 자기 마음껏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처럼 달리는 사람은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주먹을 믿어라. 자기 지혜를 믿어라. 내 배경을 믿어라. 나는 모든 것이 할 수 있다. 뭐 천상천하 유아독존처럼 그렇게 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수성가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인생에 무엇을 보냅니까? 나중에 내 피림이 도래가 돼요.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생, 이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봐야 됩니까? 아, 저 사람은 불신자다. 맞지만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어떤 눈으로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구나.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 비록 저 사람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소중한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 그 깨어져 버린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늘 정죄하고요, 모든 사람이 원수가 됩니다. 저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그러니까 나는 복음이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전도자라고 말해서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원수되게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원수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죄는 미워하되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영적인 것을 제대로 바라는 것이거든요. 전도자가 그런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로 전도는 안 되게 되십니다. 절대로 품지를 못하게 돼요. 제가 복음인교회가 시작하고 있는 이 시간표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복음 정서, 이것이 중요하다.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 기준 가지고 복음이 복음 안 되도록 하는 오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요, 이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도록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는 귀중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생명을 마음껏, 생명을 아주 가치없는 것을 여겼던 민족이 어딥니까? 그것이요, 히틀러가 그랬어요. 어떤 민족이 그랬습니까? 십자군 전쟁을 통하여 모슬렘과 기독교가 그렇게 피비린내나는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지금도 유럽, 특별히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왜? 십자가를 달고 와가지고 거룩한 전쟁을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유럽 교회들이 침묵했거든요.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북한에 그러고 있어요. 생명을 지맘대로. 그 김정은이가 자기 장성 때 고모 기관총, 케이스 막 같은 기관총 가지고 90발을 쏴고 화염망사로 얼굴 다 태우고 막 그랬잖아요. 생명을 자기 마음껏.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마라. 피채로 먹지 말라. 그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마지막에 8절 이후의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하시죠. 땅을 정복하고 또 다스리고 땅의 짐승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다 얘기하시면서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을 세울 것입니다. 언약을 갱신시키시는데요, 이 갱신하시는 이 증표가 무엇이냐? 이것이 무지개입니다. 자, 이 무지개는 무엇입니까? 인류의 재앙을 막는 무지개죠.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셨다는 것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인류의 전체적인 재앙을 내가 막겠다, 이 말씀이죠. 자, 물심판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자연재해 뭐 이런 부분은 좀 오고 때로는 물이 불기도 하고 또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나기도 하지만 인류가 뭐 대재앙이 일어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 증표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무지개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재앙이 있을 때마다 증표를 주셨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복음의 언약 계보라고 합니다.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3장 저주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 언약을 주셨죠. 창세기 4장이 넘어가면 자기 동생을 죽였던 가인이 나오는데 가인이 살인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표를 주십니다. 창세기 6장 대재앙 홍수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무지개를 주신다는 것이죠. 이 말은 인류의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증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무지개는 무엇입니까? 인류의 모든 저주를 끝내는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단순히 이제는 물심판 안 온다.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갖고 있는 영적인 홍수 재앙과 같은 것들, 쓰나미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절대로 실패치 아니하는 십자가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모든 것을 다 이뤘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는 사람의 웃음거리가 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 이 언약은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은요, 일방적인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단순히 인간과의 서로가 상호 합의 조약을 맺어서 맺는 약속이 아니라 이것은요, 언약,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자기 마음대로 우리 인간하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약속을 맺을 수가 있어요? 우린 죄인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보상 심리를 갖고 있거든. 내가 종교적인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하나님 복을 주겠지. 그 속에는요, 인간과 하나님은 동등된 위치 사고를 가지고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출발부터가 틀려졌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사람은 함께 동등된 위치에서 언약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인 약속을 행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하셨다. 그래서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일방적인 거예요.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류를 멸망시켰고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막 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임했고 또 날마다 확인하고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갱신하는 무지개, 이 시대에 십자가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완전한 구원 축복 속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자, 오늘 이 갱신된 언약을 각인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딱 붙들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분명히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주셔서 재앙을 받게 하셨는데 나의 무지개 언약은 무엇인가? 그게 첫 번째입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나의 무지개 언약,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무지개 언약을 주셨는데 내 개인에게 있어서 무지개 언약은 무엇입니까? 이것이요, 첫 번째, 나의 십자가 사건이 체험되어진, 단순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트 장식으로 하는 그 십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가 나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인가? 그것이 체험져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의 언약이 붙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가 붙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대신 십자가의 언약을 우리가 딱 붙드는 거예요. 모든 죄 문제가 떠나가고요, 모든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고 내 인생이 방황했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언약이 붙들어져야 된다. 그것이 나의 무지개 언약을 붙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지개 언약은요, 심판을 받는 것이잖아요. 자, 심판을 받게 되면 어떤 것이 가능해집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함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지금 시리아의 번영과 생육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돼요. 왜? 내전 때문에. 이라크가 전쟁이 터지면 경제 발전이 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요, 지금 거의 5,000년의 역사 가운데 한 1,000번 정도의 외침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었을까요? 이시조선? 아닙니다. 우리나라가요, 찬란한 역사를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 무너졌잖아요. 뭔가를 발전하고 나면 계속 외세가 침입하고 이랬단 말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건국되고 난 이후에 한 60년 정도 이 기간 동안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번영이 되는 것이죠. 지금 막 북한에 지금 핵무기시작이 막 이런 막 던지겠다, 막 협박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실전 배치 딱 해놓고 핵 잠수함에 미사일 달아놓고 이래갖고 내가 서울 불바다 만들겠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 급락됩니다. 해외 자본 다 빠져나가요. 그럼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휘청거리겠죠. 이 전쟁이 그런 것이거든요. 자, 홍수 재앙이 딱 맞췄다. 이 말은 그때부터 생육, 번성, 충만이 확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이면계약을 찾아라는 거예요. 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실 것인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새로운 이면계약을 내가 발견하라는 거예요. 무지개 언약은
단순히 십자가를 붙들고 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단계는요. 하나님 심판을 막아주겠다. 그러면 너를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것인데 너를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하는 너와 나와의 관계, 너에게만 주신 이명계약,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창세기 9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제가 이 말씀 사실 준비를 안 했어요. 준비 안 했던 메시지인데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래 우리가 단순히 그러면 십자가만 붙들고 그러냐? 아닌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그랬는데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안전판을 주셨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그러지만요. 주한미군 철수해 보십시오. 북한이 지금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날걸요. 주한미군이 딱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는 마음 편안하게 경제발전 확 시키는 거예요. 안전핀을 뽑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지개 언약은요. 우리에게 안전핀이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 안전핀.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 하나님 나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이죠. 그 이명계획이 무엇인가를 봐야 된다. 저는요 어려서부터 가난한 가정 가운데 자랐어요. 저는. 왜냐하면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요 왕년에 잘 나가셨던 분이시거든요. 뭐 여담이지만 뭐 대통령도 나왔던 그런 친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버지가요 그 대통령의 아버지 뭐 정권인데요. 대통령의 아버지를 막 시도 때도 찾아가고 이랬어요. 막 자영 뭐 이러면서 그런 분이었고요. 저희 어머니도 외할아버지가 와세다대 출신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똑똑했겠어요. 그 동네의 유지였고 막 이런 분이었는데 그런데 제가 태어날 때는 이 부모님들이 쫄딱 망해가지고 결혼하신 게 있기가. 그러면 제가 태어나니까 얼마나 가난합니까? 이 가난과 또 가정의 불안 그리고 부모님들 또 연세도 많으시고 이러니까요 이런 어렸을 때 이런 상처 그리고 아버지가 밤만 되면 뭐 이상한 현상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그러시고 그리고 밤 12시만 되면 눈이 빨개서 사람을 죽이겠다고 달리시고 뭐 이상한 영적인 어려움까지 가정에 복합적으로 제가 그런 가운데 자라왔거든요. 그 아버지 나이 많으시죠. 또 장애인이시죠. 이러니까요 제가 뭐 살고 싶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얼마나 고통이 많았겠어요. 그러면서 또 영적으로 눌려있고 그럴 때에 세계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그 돌파구 통로 출구 어디였냐? 교회였어요. 교회만 가면 좋은 거야 이상하게. 제가 그런 과정을 거쳐왔거든요. 뭐 우리가 체육대회 뭐 이러면요 부모님들 당연히 안 옵니다. 소풍 뭐 이런 당연히 부모 안 오시고 운동회 안 오시는데 어쩌다가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아버지가 뭐 발목을 짚고 오시는데 제가 얼마나 부끄럽던지 어렸을 때에. 왜? 다른 부모님들은 뭐 40대 이런데 우리 아버지 50대 60대야. 그 아이들은 뭐라고 했냐? 할머니 오셨다냐? 할아버지 오셨다냐? 얼마나 그 어린 마음이 상처가 되겠어요. 그런 가정에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것이 다 과거가 발판이 되어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나를 세워가시는 과정임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나는 세계 복음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어렸을 때 가졌지만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건 제가 중3 때 무척산에 올라가서 우리 그 형님들하고 한 3년 정도의 선배가 있는데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이 4명이 무척산으로 올라가서 2박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 고등학교 3학년 이 4명이 무척산으로 기도한대. 그림만 생각해도 웃기잖아요. 이래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이 그렇다. 우리 4명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국의 큰 부흥을 일으켰던 전도자들처럼 하나님 우리를 동서남북을 향하여 복음을 전가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세우기 원하시구나. 이 마음에 내게 확신이 탁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불러주셨구나. 하나님과의 나만의 이면계획이 확인된 것입니다. 내가 어렵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이해가 돼요. 집사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여담이지만 제 입에 되게 만원짜리거든요, 이게. 저는 만원짜리를 입어도 저는 10만원짜리를 찬 것 같아요, 저는. 그럼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냥. 없는 사람에게는 없는 사람처럼, 있는 사람에게는 또 있는 사람처럼 모든 것을 다 초월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영적 문제 가운데 시달리는 사람 그 상황을 저는 알아요. 왜? 아버지가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저는 장애인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가정 불화 때문에 가출하고 싶고 막 자살, 그 사람들의 심령을 알아요. 왜? 제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과거를 모든 것을 발판 삼으셔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전도자의 삶을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저는 미국과 영국을 가고 싶었거든요. 제가 공부하고자 하는 그 과목이 영국과 미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서울에 있는 그 Y대에 제가 출신이라고. Y대에서 그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시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정식 과목이 아니라 대학교, 대학원생, 그 가운데 고위자 과정을 만들어서 몇 년, 한 2년 코스를 만들었는데 그게요, 제가 가고자 했던 영국과 미국에만 있는 그 커리큘럼이 똑같이 거기입니다. 거기 가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 내가 미국과 영국 갈 필요가 없잖아요. 또 미국과 영국에 있던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도 하필 그 시기쯤에 나오셨거든요. 저는 미국 오라 그랬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제가 그 한국에서 그 공부를 끝나고 나니까 다음 학기 때 그 과목이 폐지가 됐어요.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제 삶을 정확히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미국과 영국이 아니라 북한과 중국을 통하여 세계복음화를 해나갈 수 있도록 내게 구체적인 또 집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런 과정들 만남의 축복을 계속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인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저는 교회 개척의 마음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어려서부터 목회에 대한 이 비전들을 갖고 있었지만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생각조차를 저는 못했어요. 왜? 교회들마다 너무나도 어렵고 힘겨운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목사님들 돕고 섬기면서 심부름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9년이라는 이 부교체 생활을 지나고 나서 저를 개척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함과 오해 속에서 막 빠져나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주변에서 다 개척하네. 시간표래. 그 사실은요, 저는 개척의 주역이 아닙니다. 주위 사람들이 막 등을 밀어갖고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복음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는 왜 강남이라는 지역에 우리를 세우셨냐?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 사각지대. 이게 막 화려하게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각지대요. 말 못하는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살리고 이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저는요, 하나님께서 복음인교회를 왜 세우셨냐? 이 사각지대에 있는 엘리트를 살리고 그들을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세계복음화의 삶으로 우리가 인도해야 되겠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 배경들, 너무 좋은 것들을 갖고 있는데 해결 안 되는 영적 문제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그들을 살려서 그들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세계복음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가고 심부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미션이구나. 그것이 발견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주신 무지개 언약, 하나님과의 이면계약, 그것이 발견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나의 십자가 사건이 태어난 나의 무지개 언약을 붙들고, 또한 무지개 언약은 심판을 막듯이 하나님 왜 우리를 심판을 막도록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느냐?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도록 하게 하셨는데 나만을 통하여 할 수 있는 이면계약을 찾아내라. 영원한 언약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16절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영원한 언약을 여러분들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신앙생활은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으면 되는 거죠. 아이가 와가지고 얘기할 때에 이것저것 사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안 사줍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약속한 거는 지켜야 돼요. 조은이가 와가지고 엄마 약속했잖아, 이 김밥 사주세요. 무조건 사줘야 돼요.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곧 신앙생활이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갱신된 언약을 각인해라. 어떤 언약이 갱신됐습니까? 무지개 언약으로 우리는 재앙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언약으로 우리는 갱신된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언약을 붙드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고, 십자가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더 이상 사단의 권세가 틈타지 못할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이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과의 사명, 이면계약을 회복해라. 그리고 신앙생활은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다.
이것을 붙들고 새로운 언약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